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바른 신앙을 소유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예배를 통하여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쓰러뜨리고 예수께 깨워 뼈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오니까 역시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겠구나 미리 예측하고 추측함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가 예수님이 도착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마주하고 반기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특출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참된 지도자를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고 배회하는 그런 너희의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참으로 긍휼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한 특출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에 대한 전혀 관심 없이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는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다음으로는 육의 양식을 채워주셨죠. 우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6장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이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영의 양식에 채우며 육의 양식에 채워지며 풍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마음껏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니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왜곡된 믿음과 왜곡된 신앙,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억압과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을 다 흩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게레사네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니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병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병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고침을 받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56절의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옷깃만 부여잡고도 고침을 받았던 병자들이 많았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현장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요 축복의 현장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안쓰러운 그러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학자 슐라터 교수님은요,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병을 갖고 예수에게 나오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발견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병의 치유 외에는 예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놀라운 이적의 현장이에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이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것은 축복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장이라는 것. 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예수님 뒤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는 전혀 관심 없이 여전히 나의 문제가, 나의 어려움이, 나의 궁핍함이 해결받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갖지 않는지, 예수님을 쫓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을 쫓았던 많은 무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며 봉사하시며 헌신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몸에 있는 병을 고쳐주시겠지. 나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다 해결될 거야. 우리는 여전히 나의 문제,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있지만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의 책망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의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보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지,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은 꼭 금식을 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 2000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잣대로 봤을 때 바리새인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신앙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엔 무엇이 있었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의회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결정들을 다 했어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파송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방에서, 그런 외곽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더라.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 게네사렛 지역까지는 140km 정도 됩니다. 당시엔 자동차가 없고 기차가 없었기에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 지역까지 오는 데는 수주가 걸렸을 거예요. 그들은 수주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의 사항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아. 수주의 먼 거리를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 한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지금 손 씻지 않고 빵 먹었네. 너희들 지금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었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그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일입니까? 어떠십니까? 이왕 밥 먹고 손 씻고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손 씻지 않고도 식사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매우 사사로운 일, 매우 작은 일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주일을 지금 걸어와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노끝을 싫음이라. 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주재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세의 율법, 특별히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행위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장로들의 유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었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더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샤워를 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식사하는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이 씻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들은 세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규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겐 정확한 명확한 바른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장로들의 전통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장로들의 전통을 유전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너희들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다,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켰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킬 때,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고백 없이 너희가 드려지는 제사는, 너희가 드려지는 예배는, 너희가 드려지는 그 헌물은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너희의 마음은 그렇게 냉랭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질책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바른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하며 헌신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시며 헌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던져주는 의미들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이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주의 성수를 잘하는가, 얼마나 11조를 잘 내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가,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성수 잘하는 사람, 11조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 성수 안 하고 헌금 안 내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가치관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어떠한 계명이, 어떠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물은 고르반이다라고 선포를 하면 이 예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기를 원치 않아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기를 원치 않아서 자신의 제물에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선포가 되면 이 예물은 종교적인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달라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달라 그래도 그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르반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보다는 나의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렇게 나는 부모님을 잘 봉양할 수 없습니다. 이 물질로 부모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불순한 의도,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것. 어떤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져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철저히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세워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